5월 5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팔복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ABCD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이 어떻게 애통함으로 바뀌고 또 어떻게 온유함으로 바뀌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의에 굶주리는 것으로 바뀌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가난함과 애통함 또 온유함, 이것이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는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함은 긍휼히 여김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나를 깨닫는 것이 가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긍휼하심이 언제나 같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대하듯이 또 그 백성들을 내가 이웃들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은 애통함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도 역시 마음이 청결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정결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 정결함은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을 레위기에서는 정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청결한 마음은 뭐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충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유함은 또 어떻습니까? 화평케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온유함 얘기할 때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화평케 함은 그 온유함이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어떤 공동체 내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박해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복이라고 하는 게 서로의 연관성을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또 모든 악한 말을 듣고, 그때 도리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 말,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약 100년쯤, 뭐 어떤 사람들은 70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라고도 참 하는데, 어쨌든 뭐 한 그 사이겠죠. 근데 그거를 산에다 만든단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둥, 무슨 뭐 때문에 저런 걸 만드냐는 둥, 왜 저렇게 크게 만드냐는 둥, 뭐 이러면서 계속해가지고 뭡니까? 비난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육신적으로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